샬롬. 인사 나누시다. 오늘은 레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구약 성경 속의 나병 환자들은 죄인들의 이 정확한 표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건 불치의 병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죄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나병 환자도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들추어 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13장, 14장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는가?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문드러지고 실질적으로 그 병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눈썹도 빠지고 손도 나중에 잘리게 되고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사실 바뀌는데 실제 우리의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의 이 생각을 전혀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판이한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저는 과거에 음성나환자촌에 이 전도하러 혹은 또 그네들하고 같이 이 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군위군에 있는 나병 환자 동네에. 그러니 손들이 다 문드러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가 그 사람들만 사는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집들이 있고 거기 가면 뭐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돼지도 키우고 무슨 닭도 키우고 하는 이제 그런 동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들어가질 않죠, 사실은요. 징그럽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그네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네들이 펴주는 잠자리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같이 이제 무슨 화장실도 좀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또 뭐 생활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기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찾아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네들은요. 부끄러우면서도 자기들의 흉한 모습들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게 하지만은 찾아오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리고 문드러진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물론 뭐 격리대가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자기도 하고 뭐 같이 대화도 하고 하니까 이네들이 마음들이 활짝 열리잖아요. 사실은요.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자기들이 벌었던 돈을 이렇게 깡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전도하는데 보태서라고 이제 주고 하는 그런 적도 사실은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온몸에 사실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가 그저 더 이상 이제 병이 이제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하여튼 상처 입은 그 상태로 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러니까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나병 환자가 들은 거죠.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아니, 조금 생겨가지고 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보면 안 보이는 사람은 부정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 환자가 퍼졌으면 제사장은 정하다 하고 그건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줘서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조금 있는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가리거나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출 게 없잖아요. 다 온몸에 다 퍼졌으니까. 자,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렇죠. 이거는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 제사장이 가서 보고 너는 정하다 그러잖아요. 자,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넘기시면요. 45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옷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옷은 사람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말은 나는 의롭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옷을 찢어버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는. 자, 제사장이 보고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아직도 안 났었으니 너는 깨끗이도 못하다 이렇게 선언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옷도 다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외고 사람들과 같이 못 살고 저 어디 버려진 곳에 가서 혼자서 살도록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혼자서 살도록 하라.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게 되면 자연적 양심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거리를 준다고요. 사실은요. 스스로 외롭게 되고 스스로 소외시키고 스스로 혼자 살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우리 양심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뭐 자랑하고 뭐 이야기하고, 야, 그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내 양심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사실은 있죠. 소외되고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될 상황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온몸에 퍼진 그 사람을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정하다. 조금 퍼진 사람은 부정한데 온몸에 퍼진 사람은 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한 겁니다.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면 그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성경의 뼈는 주로 우리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육체의 생명이 피인데 그 피가 생성되는 것이 뼈잖아요, 사실은요. 뼈에서 피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자, 이 시편 32편 5절하고요.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사람하고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외우는 사람은요 온몸에 퍼진 사람이잖아요. 감추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깨끗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죄인입니다. 10계명 중에 나는 8개는 잘 지켰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뭐 내가 장사를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그건 뭐 습관처럼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죄고 나머지는 내가 그런 대로 나는 율법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이 10계명을 들을 때예요. 이게 하나도 빠져나갈 길이 없이 모두가 다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나는 10계명에 어느 한 가지 제대로 지킨 게 하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정하다. 자, 그 판단을 지금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숨기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나를 그 순간에 즉시 의롭다고 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온몸에 퍼진 거죠. 온몸에.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한두 가지 있기는 해도 나는 11조도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웃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건 뭐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나쁜 짓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문둥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 가지, 그 고백 그 순간에 즉시 얻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레위기 14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이를 어떻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레위기 14장을 보세요. 이제 (1절입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온몸에 퍼졌습니다. 온몸에 퍼진 사람은 정결하죠. 이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거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입의 고백과 더불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레위기 14장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 놀라운 이 이야기, 레위기 같으면은 이 내용이 기록되는 것은 BC 1500년 경인에서 1400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35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 정결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 진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제사장에게 그러잖아요. 제사장에게. 아니, 제사장이 무슨 의사입니까? 뭐 이렇게 보고 진결하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 결정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자, 그러면 문둥병 환자와 같은 우리 죄인을 정결케 하는 데에 참여해서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저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적어도 제사장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위임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그러죠.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제사장의 거처가 있는데 거처에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환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환자가 내가 정한지 안 정한지 좀 봐주세요 하고 자기 저 온막에 나와가지고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온몸에 다 퍼졌으니 내가 정결한지를 진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환자는 꼼짝하지 않고 거기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가는 겁니까? 제사장이 그 거처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이 원리를 잘 한번 보세요. 우리를 정결을 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입니다. 인류 전체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의 거처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하늘 처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찾아가서 이거를 정결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저 산속 어디에 하나님 가까운 쪽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이 찾아가라 이렇게 하죠. 제사장이 찾아가라. 그러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겠어요? 진찰하러 오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성육신하신 분이죠. 그러니 예수님하고 마주 서 있기만 해도 완전한 분하고 죄인하고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빛 자체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하신 것이나 행동하신 모든 것은 표준이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감추은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예수님 만나면 다 나았습니다. 이제 이 나음이 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도요, 네 죄가 사해졌다, 정하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그 선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 그게 가능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자, 여기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명한 거지 모세가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새를 2마리, 한 마리 한 마리 2마리를, 첫째는 새를 2마리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는 백향목과, 백향목, 둘째는 이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요. 이 진한 향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사실은요. 이 백향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홍색실과, 홍색실.
웃을 초와. 자, 다시 보세요.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새 한 마리는 죽이라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죽이고, 한 마리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리는데, 그것도 고여있는 물, 웅덩이 물 그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 위에서, 생수겠죠. 사실은 흐르는 물이니까,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릇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아가지고. 6절 보세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하나는 죽이고 피를 흘리지요.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 새는 흐르는 물 위에, 그 위에 그릇에다가 이놈을 잡아가지고 그 피가 그릇에 담겨있고 물을 그 속에다 넣었겠죠. 흐르는 물을 그 속에 같이 섞었겠죠. 핏물을 만들었겠죠. 이 살아있는 새는 그 피가 있는 그 그릇에 찍어 하는 이 표현은요, 다른 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담구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구어. 그러니까 죽은 새가 흘린 그 피에다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푹 담구어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담구어 가지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자, 이거는 모세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절차를 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새를 가져오라든지 무슨 여기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새를 잡는 데에 이 그릇 속에 백향목 조각도 들어있고 홍색실도 들어있고 우슬초도 들어있고 피도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또 살아있는 새는 푹 찍어가지고 피를 찍은 그 새를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새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새를 가지고 적셔진 피를 묻힌 그 새를 가지고 이렇게 정결함을 한다. 자, 우리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사실은 성경을 읽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신구약 내용 전체의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5절 다시 보시면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즉 그 새는 담구어, 피에다가 담구어, 그런 뜻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자, 우선 새부터 한번 봅시다. 이 두 마리의 새는 뭐를 의미한다고 짐작이 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투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첫 번째 쇠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자, 구약 그 레위기 1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번제를 드릴 때에 경제적인 이 수준에 따라 가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소를 드릴 정도가 안 되면 뭘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것도 못 드리게 되면 뭘 드려요? 새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소, 양, 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게.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이 새는 앞에 있던 양이나 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놓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그 살아나는 그 새는 온 깃털에 뭐가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피가 묻어 있지요. 온 깃털에 피가 묻어 있다. 신약도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보세요. (1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11절,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바풀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흰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옷이 어떻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흰옷 입으면 되겠지. 거기다가 왜 피를 뿌려놨겠어요? 이거는 레위기의 이 내용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피잖아요, 사실은요. 피가. 그러니 살아난 이 죽이지 않았던 이 새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그거를 들판에다가 공중에다가 날려보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날려보내라. 그러니 그 새는 그 털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붉은 피가 적셔진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그가 우리 대신에 피 흘렸음을 그 옷에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다시 내 얘기를 보세요. 레위기 14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6절입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적시어, 그 뜻입니다.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려. 자,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찍혀져 있는 이 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자기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죽음이 내가 죽었으니 이게 내 생명이고 내 피니까 이 피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너는 정결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고 할 때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새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로마서 4장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보세요.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거는 죽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을 거지.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정결하다. 그 말이잖아요. 깨끗해졌다. 뭐라 한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의 부활은 살아있는 이 새에 찍혀진 그 피를 흘려 가지고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네가 울고 새벽기도 와서 그렇게 나한테 호소를 하니 그래 됐다. 네 죄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죄 없다고 말하고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내 옷에 피를 봐라. 그 말이잖아요. 내 옷에 피가 있다. 예수님이 마음 좋아가지고 우리 죄를 그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그가 흘리신 피에 있잖아요. 그거를 덜판에 날려보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이제 내 얘기를 보세요. 육절 다시 보시면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그랬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여기 홍색실. 홍색하면 뭐가 기억나요?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들을 상징하는 이 홍색 실과 실타리 같은 게겠죠. 홍색 실과. 그 백향목은 뭐고 이게 우슬처럼 뭐냐? 백향목은 레바논이 백향목입니다. 큰 나무들이잖아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이 나무들인데 이 큰 이 백향목 나무들은 성전 지을 때도 이 나무로 사실은 지었습니다. 안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러니 이거는 큰 나무고 우슬초는 담벼락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슬초는. 그럼 한번 보세요. 땅에서 자라는 요 풀에서부터 큰 나무에까지 하는 그 표현은 뭐를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삼남 만상이 그 속에 다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면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죠. 왜? 백두산은 제일 꼭대기 있고 한라산은 제일 밑에 있으니 한반도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우슬초에서 백향목까지 하는 거는요. 이 땅에는 생명이 있는 모든 이 삼남만상 전체를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 이 그릇에 피를 죽은 이 새의 피를 거기 담는데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삼라만상이 함께 들어가고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런데 그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육체에 뭐가 있어요? 네 종류의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나르는 것들을 대표하는 독수리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의 모습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축을 대표하는 소의 형상도 있고, 인간의 얼굴도 있습니다. 자, 휘장 속에 그게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수놓아진 이 그룹들의 형상도 함께 찢겨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모든 생명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포함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해준 거죠.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그거를 다 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 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죄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그 속에 다 함께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놀랍죠? 거기에 이 그릇 속에 이런 것들을 넣고 피가 들어있고 흐르는 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새를 푹 찍어가지고 이거를 공중에다 날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날려 보내라. 다시 내 얘기를 보세요. 6절입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정결함을 입었다.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은 선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나 환자의 그 우음막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예식을 지금 행하면서 선언을 하기를 너는 정하다. 우리가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때 그 나병이 확 나섰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사람도 정하다고 이야기한다. 정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정함의 근거는, 어렵담의 근거는 그 사람의 현상, 몸에 나타나는 어떤 치유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두고 하는가? 하나님 그를 정하다고 선언하신 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정하다고 하셨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하다고 선언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이 세리처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 그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만히 보고 야, 너 지금 뭐 죄인이라 해놓고 조금 있다가 너는 또 그 말 집어 삼킬 사람이야. 내가 네 성격을 아는데 너는 네 말한 것도 네가 못 지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말을 바꿀지 안 바꿀지도 그걸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하다는 근거는 죽은 새의 피를 보고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정결하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이 각오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정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가끔은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바른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다고 하시는 근거는 내 고백에 있지도 않고 내 행위에도 있지 않고, 그 근거는 이 죽은 새를 흘린 그 피에 찍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뿌린, 즉 주님의 부활하심에 근거해서, 그 얘기잖아요. 부활하심에 근거해서.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먼저 죽은 이 새는요, 보세요. 이게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은, 이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엄밀하게 보면요, 그거는 결과지,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그 결과는 우리가, 유익은 우리가 보지만은 그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피를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렸겠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고, 그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셨으니까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 부활은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산 거거든요. 사실은요.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새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새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해드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피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우리는 피를 보면 징그럽게 생각하고 뭔가 혐오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가져온다라, 피를 뿌리라. 왜? 그 피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그 육체의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이 부활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레위기를 보세요. 7절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며. 7번 뿌려 정하다. 자, 너는 이제 정하다. 그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놓을지며.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정하다 하는, 정결케 되었다, 정하다 하는 이 선언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요? 새를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
새는 들여다 놔라. 그러면 새는 이리 날아가겠죠, 이제.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새를 놓아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로마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로마서 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마지막을 다시 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건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로마서 이 번역 미스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뭐한 겁니까? 살아난 겁니다. 이 번역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이 레위기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들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게 뭐가 좀 부족해. 그러면 예수님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죠. 만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이제는 다 정결케 되었다. 그 선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살아서 나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있는 표현하고 같은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정하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다고 선언했다는 영수증이다. 그 뜻입니다. 영수증이다. 하나님도 이제는 부인 못합니다. 영수증까지 준 거예요. 무슨 영수증입니까? 너는 정하다. 너는 의롭다. 그 선언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그 정표로 부활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사함을 못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살아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주님의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살아난 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 순서가 레위기의 순서라면요 이렇게 번역되는 맞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부활하신 겁니다. 사실은. 다시 이제 레위기로 보세요. 실제로 다시 보시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성경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하게 그런 뜻이죠. 자, 뿌리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정하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새를 덜에다가 풀어놔라. 이렇게 정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풀어놓는 거잖아요. 죄 사함에 의심이 없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난 그 새에 있는 거죠. 공중으로 날아간 그 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사람 죽어도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거를 의심을 하지. 다른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복음의 구절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그건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분명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죄 사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제.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이거는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 다른 역본들을 다 찾아보면은 정결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날 핏부림을 얻은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정하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뜻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 제사장이 살아있는 새를 피를 푹 찍어가지고 나에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부활이죠.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그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뭘 했느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뭘 하라, 제일 먼저. 옷을 빨으라. 그렇지요. 옷을 빨으라.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함을 얻었다고 선언을 했고 그 정결함을 얻은 그 증거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보고 뭘 하라 그러냐? 네 옷을 빨아라.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실이잖아요. 행위죠. 우리의 인간적인 외적인 의가 이 옷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네 존재를 정결케 했으니까 너도 네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자기 이 옷을 빨지를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팔 절 다시 보시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털을 밀고, 털은 뭡니까? 털은 가만히 있으면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머리털이든지 몸에 있는 털이든지. 그걸 다 밀으라는 이야기 뭐예요? 그거는 죄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데 그게 털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깨끗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밀어버리고 이 죄의 흔적을 없애고, 그런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뭐겠어요? 그 위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내가 참으로 내 영혼이 정결함을 입었으면은 나는 이제부터 정결함을 입은 사람으로 안이 정결해졌으니 그것도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 뜻을 세워서 생활도 정리하고 습관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의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게 우리가 의복을 신는 겁니다. 몸을 신는 겁니다. 틀을 미는 겁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 말로는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봐도요, 저 사람이 정말 안이 깨끗해진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정결함을 입었으면 이복도 깨끗하게 하고 털도 밀고 몸도 물로 씻어라. 이게 지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14장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그네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 터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에 그 나와 있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아라. 이런 자는 너희 가운데 내어 쫓아라. 그건 진영 밖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있지를 못하고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도 육과 영의 모든 그 행실에서 깨끗지 않으면 진영 밖에 살아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깨끗지 않으면서도 앉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도둑질 한 거, 거짓말한 거를 서 있는 목사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양심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양심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더러운 거를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받았는데, 어렵다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는 내 옷도 깨끗하게 안 빨고 털도 밀지도 않고 내 몸도 씻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성경은 이런 자는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아라. 신약도 그렇게 말하거든. 이런 자는 너희 가운데 쫓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이 처소인 이 성전에 같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과 영의 그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두시지 않으려고 하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 앞에 우리가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앉아 계시는 것 같으면 정문에도 못 들어올 겁니다. 양심에 송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빛이십니다. 자, 엑스레이라는 게 있죠. 흉부 사진 찍어보는 거. 그 엑스레이는 이 안에도 비추는 빛입니다. 그게 광선이잖아요. 엑스선이라는 게 이 안에까지. 그러니까 안에 내장까지 다 찍어내는 거죠. 자. 아니,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 속에 감마선 엑스선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 안은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뭐. 중심을 살피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가? 시편 보세요. 시편 5편입니다. (4절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고 가까이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속입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하는 그런 일이 다 있으면서도 그것도 해결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한다고 하면 사람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는 저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진영 밖에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원리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송사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는요, 즉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즉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게 씻는 겁니다. 사실은요. 씻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14장)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제는 말씀이신 이 물로 가지고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에 한번 목욕은 했는데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그걸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신약시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틀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기도 분명히 물에 씻을 것이다 그러죠. 피에 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에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씻음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늘 씻음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이 레위기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피, 물, 성령, 이 셋이 사실은 하나인데 그이잖아요. 하나인데 피로 정결함을 입는 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피로 정결함을 입지요. 물로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레위기 이 14장 8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라. 우리가 지금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결함을 사실에 입는 거죠. 그게 물로 정결함을 입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말은 우리는 비록 피로 정결함을 입어도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자백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일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팔 절 다시 보시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 물로 씻음을 받으면 진영,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속에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자기 장막 밖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 머물 것이요. 자,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진영에서 쫓아가 저 어디 움막 같은 데 살게 했는데 이 진영 속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을 해주지만은 자기 장막 밖에 있어라. 자기 장막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있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장막 밖에 있는 거는. 그거는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성령이 이 내주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성령이 내주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받았지만은 정말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 죄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기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 나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생겼어. 그거밖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물로 씻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로 씻는 일도 있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틀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거는 우리의 체험입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내 체험이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정결해졌어. 나도 육과 영의 모든 것을 항상 정결케 하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싫어. 나는 죄가 정말 싫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하고 벌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던데 안 갚아도 차압하는 일이 없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으면 돈 갚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갚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남의 돈 떼먹는 게 싫어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그게 온전한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자, 죄 안 짓는 이유가 내가 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냐? 그건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그게 내부적으로 정결케 된 거잖아요. 안이 깨끗해진 사람이잖아요. 안이 깨끗해진 사람. 이 지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지점까지 이르도록. 그러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죄를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우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 못 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죄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죄 짓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해결도 안 하고 산다고 하면은 장차 그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정결케 한 이 사실을 네가 거절하고 부정했으니 네 죄는 네가 지었던 죄보다도 믿지 않는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세상에 시끄럽고 복잡하면 아이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도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프니까 빨리 주님 오셔야 되고 망해버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얕은 수잖아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가 되겠느냐고 사실은요. 주님 만날 준비가 우리는 매일같이 사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그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을 내가 정말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내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될 텐데 현실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드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온통 전쟁 소문이 들리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보다는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감추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감춘 것 가운데는 우리의 지은 죄도 자백하지 않고 남겨두고 혀 밑에 감추어두고 그 죄악의 쾌락을 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를 우리 속에 감추어두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먼저 목욕을 시켜 주셨고 주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겨 주시는데도 우리는 씻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빠져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우리 속에 일어나거든. 주여, 이것도 우리가 곧바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거리낀 것이나 감추는 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에 그 씻음받은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르시고 지나가는 일들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매 우리가 겪는 시련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분을 품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태를 냉철하게 보게 하시고 분위기에 휩쓰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가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